앞에 예배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유다 지파에게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앉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의 고난과 그의 영광을 인하여서 부정한 나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자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해 제도를 세우는 것은 어쩌다가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같이 사무엘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왕의 제도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치요 예정하신 제도가 왕의 제도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제 왕을 세워 가시는데 먼저는 병에 기름으로 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패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에게 뿔에 기름으로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뿔에 기름으로 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예선한 왕인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뿔의 기름과 병의 기름의 차이를 나타내 주셨죠. 병의 기름은 병의 기름으로 붓는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선한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세운 것이죠. 어느 때 세우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위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과 같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병의 기름으로 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잖아요. 5절에 보시면 8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이르는데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왕을 구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2절 있죠?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말씀하죠. 누구를 위해 왕을 세워주셨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그들을 위해 왕을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신 것이었습니까? 기름을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고 열방과 같은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왕과 왕의 백성이 망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반해 다윗은 지난 시간에 16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자의 예표로 나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요구를 이루어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지. 그래서 다윗은 뿔의 기름으로 부음받은 그 다윗은 그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요 자기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사울을 통해서는 뿔의 기름으로 부으신 사울을 통해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뜻. 사울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신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까? 멸망길을 가는 것입니까? 멸망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데 사사와는 달라요. 목적이 다르죠. 사사를 세우실 때와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물론 사사와 왕은 똑같은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사사를 통해 다스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달라요. 사사를 통한 다스리면 결국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사의 다스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태평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근데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왕도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그 대적은 어떤 대적이었습니까? 블레셋 백성들이죠. 어떤 블레셋 백성입니까? 블레셋 5방백과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땅의 태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평강이죠. 평강이죠. 그것을 신명기서에서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사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그게 샬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뿔의 기름으로 세우신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한 목자로 세우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선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갈 때 하나님이 예선한 왕을 세우시기 위해 가는데 무엇을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의 예표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예표를 세운 다윗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보여주십니다.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단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다윗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그 왕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셔서 그들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요 피와 물을 흘려 주시는 것이죠. 그 피를 통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물을 통해서는요 그 정결한 물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정결한 물의 역사죠. 그럼 정결한 물의 역사가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37장의 앞에 새 신과 새 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죠. 새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36장이죠. 죄송합니다. 36장 26절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25절에요. 내가 그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한다는 것은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신령한 의미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입니까? 왕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그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위한 왕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베푸는 자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세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잇는 그 생활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상과 영광으로 자라가지만 하늘에서도 그와 그 부활 후에 부활에 몸을 입고서도 하늘에서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상과 영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웠어.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화평, 그 다음에 평안, 이거 다 무슨 단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강, 다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무슨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까? 평강의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화목과 화평을 나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어디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화평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잖아요.
화평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잇는 생활이죠. 영원한 기업을 잇는 생활이죠. 그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예선한 왕에게 뿔의 기름으로 세움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무엇을 위해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평강을 위하여 가는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 평강을 위한 그 제사에 누가 참여합니까? 어떤 자들이 참여하나요? 베들레헴 장로들이 참여하죠. 사무엘 때에는 베들레헴 장로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평강의 제사에 참여하면 이제 무엇을 누리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베들레헴 장로들, 그럼 누가 베들레헴 장로들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는 자들. 태초의 상고의 근본이신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것을 보는 자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새의 뿌리를 보는 자들, 다윗의 뿌리를 보는 자들이라.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왕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는 자들. 그래서 이새의 뿌리를 본다. 태초의 상고의 근본이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것을 보는 자들. 이 구약에 봤지요. 그럼 신약에는 누가 베들레헴 장로들과 같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를 보는 자들. 근데 태초로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로부터만 있었습니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까? 나타나신 바 되었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보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자들이 신령한 베들레헴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평강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왕을 모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선한 왕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것을 본다고 다 제사에 참여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 성결케 된 자들만 이 평강을 위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한 자들이 그 평강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성결케 하는 거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욥이 그 아들들을, 광야에 있는 백성은 스스로 성결케 되지 못하죠. 스스로 성결케 되지 못하잖아요. 욥의 자녀들처럼. 그럼 누가 그들을 성결케 합니까? 모세가, 욥이 그들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리고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라고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성결케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해 연단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광해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뭐가 믿어진 자들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곧 복음이 곧 이 말씀이죠.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그 말씀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자기를 어떻게 성결케 합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장로들은 그 여호수아 때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달라요. 왜요? 태초의 상고의 근본이신 자를 아는 자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들이라 말씀이죠. 불의에서 떠나는 자지요.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가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이 베들레헴 장로들과 같이 그 평강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자들, 곧 자기 몸을 육체와 정과 욕심이 기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이제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바라를 밝게 하시죠.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아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임으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그 사단의 모든 역사로 이기게 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평강을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와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왕을 예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을 제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기 때 왕을 세우지 않아요. 마지막 사사 그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모든 방백에서 빼앗긴 땅을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역사하는 그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으로 말미암은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은 왕도 없단 말이죠. 왕을 세우시는 뜻도 몰라요. 밀과 모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시온에 세우신 그 시온의 모퉁이에 올라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밝히 보게 하시는,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이새와 그 아들들이지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16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그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말할 때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은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말씀이죠. 그럼 베들레헴 장로들은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새와 그 아들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없어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는 주어는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제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새와 그 아들들을 사무엘이 성결케 하죠. 그거는 출애굽기 19장의 맥락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9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십계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때부터 시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애굽의 종된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우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니까 다 똑같은 믿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떡과 육신의 마실 것으로 사는 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다 그 시험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보는 자들. 그럼 자기들은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보다 잘나서 뭐를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들보다 더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주실 때 깨달아지게 하셨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지게 하셨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새와 그 아들들도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뿔의 기름으로 이새의 아들들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내시고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선한 왕인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근데 이새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새와 그 아들들에게 이루실 일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그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하신 자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여기 보면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다. 누구를 보고요? 엘리야를. 이 과연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과연으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틀림없이 확실하다라는 확실하다. 그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울과 같이, 사울을 볼 때와 같이 뭘 봤습니까? 용모와 신장을 봤죠. 용모와 신장을 봤어요. 근데 분명히 용모와 신장으로 뽑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무엘이 뭘 보고 있습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고 있는 자죠. 분명히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찾는다고 누구를 찾아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사무엘은 그게 아직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사무엘이 볼 때는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용모와 신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잘 안 깨져요. 근데 안 깨져요. 사무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용모와 신장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용모와 신장을 봐요. 용모와 신장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죠. 뭐를 따라서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기준대로 보면 육체를 따른 잣대대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기준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봅니까? 육체의 잣대를 가지고, 육체의 눈의 잣대를 가지고 볼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도 자기의 배우자를 볼 때 어떤 배우자를 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능력 있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직장이고 돈 벌어놓은 것도 있고 부모 덕 좀 봐서 그건 다 육체의 잣대를 따라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라. 왜? 그 전까지는 어떤 자로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거나 뭐 할 때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죠. 육체로 잣대로 알려고 했단 말이죠.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뭐가 많은지 성격이 좋은지 착한지 공부는 뭐 했는지 공부는 얼마만큼 했는지. 그런데요 이제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본 때부터예요. 그때부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그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가 가난하든지 그가 능력이 없든지 그가 지혜가 없을지라도 누가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오셨고 그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할 때가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없단 말이죠.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걸 봐야 돼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이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리라. 이제 어떻게 아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자로 살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그가 장애가 있든지 그가 뭐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보니까 육체를 보니까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럼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육체대로만 봤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했으니까 전에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가 왜 죽었는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상관도 없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백과 같은 흑암에 있지만 그를 위하여도 죽으신 것이죠. 아직도 광야와 같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 죽으신 그를 위하여 죽으신 걸 알면 육신의 그 행위나 잘못된 조금 행위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우리의 자녀나 고르게 친척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기 싫잖아요. 자식인데도 남편인데도 보기가 싫어요. 왜요? 육신의 잣대로 보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걸 우리가 먼저 봤다면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를 보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는 자, 간구하는 자가 되지 그 사람이 행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 행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해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는요 이방인의 사람처럼 내 마음에 좀 들고 그렇게 할 때만 사랑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또한 그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죠. 오늘도 겉으로 보기에 크기와 심장이죠. 교회 예배당의 크기와 높이를 자랑해요. 교인수를 자랑하죠. 근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그 명성교회가 크긴 크죠. 근데 결국 크기와 높이를 자랑하는 거는 바벨탑이에요. 바벨 다 무너져요.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가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하는 자들이 결국 다 무너집니다. 문제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육신의 잣대대로 쌓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봐야 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하신 자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분명히 이 엘리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새는 17장에 보면 이새는 떡을 나눠주는 자예요. 자녀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에게 떡 심부름을 시키지요. 그럼 분명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뭘 먹었겠습니까? 떡을 먹었어요. 그럼 이새는 어떤 자였습니까? 보아스와 루세의 후손이죠. 그럼 보아스와 루세의 후손이란 말은 기업을 잇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였죠.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기업, 곧 온전한 상을 얻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이에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떡을 먹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렸다. 버렸다는 말을 있을 때는 사울을,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렇죠? 사울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미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엘리야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십니까? 사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을 그냥 이유도 없이 버리셨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도 어떤 자였습니까? 이새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십니까?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뭘 버렸습니까? 아버지 이새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지요. 또 버렸다는 의미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울의 역사에서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진멸하긴 진멸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우긴 세웠는데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자로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잖아요. 욥. 자기 의를 가지고 세우는 자죠. 그 사울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말하는 자. 그럼 엘리야도 어떤 자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자지요. 여호와의 명령은 듣는 자에게, 듣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루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면 뭐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자랑하는, 자긍하는 자,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신장과 용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육체를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육체를 자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행한 거잖아요. 육체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도 육체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려고. 육적 이스라엘이 왜 끊어졌습니까? 행함을 의지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행함을 자랑했죠. 결국 이새를 통해, 베들레헴 이새를 통해 온전한 상을 얻게 한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자기 눈과 자기 손의 힘으로 이 말씀을 이루었다, 여호와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전도사님 통해서 이 순교되는 걸 봤을 때 내가 내일이라도 오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지극히 작은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요. 자기 부인 대한 생활이 없단 말이죠.
근데 생활 속에서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뭐를 원망하고 사건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근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못 죽어요. 바리새인의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행한 결국 사람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는 그 육적 이스라엘 율법 아래 행하던 육적 이스라엘이 요한복음이에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믿어서 이 육신의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사울과 엘리압은 한마디로 용모와 신장이 큰 자들이란 말이죠. 뒤집어 보면요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합하지 못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뭐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7절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은 이제 중심을 봅니까? 외모를 보게 됩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나답이나 삼마나 이세 아들들의 중심을 사무엘이 봅니까? 여호와께서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외모는 보지 않아요. 중심은 누가 보십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비나답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귀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산마라는 뜻은 논란이에요. 논란 또는 황폐.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럼 사무엘이 그들을 지나갈 때 그들의 중심을 막 꿰뚫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꿰뚫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3절이죠. 16장 3절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뭘 부으라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부으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무엘에게 알게 하신단 말이죠. 사무엘이 직접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잖아요. 16장 12절에 이에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알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형제들을 봐야 돼요. 엘리압을 빼고 나머지 형제들을 봐야 되는데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버렸다라는 말을 안 쓰고 택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다윗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예선한 왕이 아니죠. 예선한 왕은 아니에요. 택하신 왕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엘리압처럼 버린 자들입니까? 그 말도 없어요. 버린 자들은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택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선한 왕으로 택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버린 자들입니까?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10절에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11절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말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막내 아들이라는 말로 번역되기 쉬운데 히브리어에서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작은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 대꾸나 대조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울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던 자였고, 다윗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작은 자예요. 그냥 작은 자예요. 그게 사울과 다윗에게 그들을 하나님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기던 자였고, 다윗은 한마디로 그냥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럼 작은 자란 말은 가로 열고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의미는 작은 자의 생활을 봐야 돼요.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작은 자의 생활이 나오는데, 작은 자의 생활이 나와요. 작은 자의 생활이 누구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죠.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아비의 양을 치고 있죠.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의 양이죠. 아버지께서 맡기신 거란 말이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잖아요. 슬기로운 열처녀를,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를 말할 때, 슬기로운 5처녀를 말할 때 5처녀의 생활이 첫 번째 어떤 생활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기 겁니까? 주께서 주인이 맡기신 것입니까? 주인이 맡기신 것이죠.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맡기신 거예요. 근데 사울과 함께한 자들은 블레셋과 사방 모든 대적과 싸울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탈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소와 양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치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형제들은 다 사무엘과 그 제사에 다 갔는데 다윗 혼자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도 양들 다 버리고 자기도 갈 수 있지요. 근데 가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비가 맡긴 거란 말이죠. 그럼 맡긴 것에 뭐 하는 자입니까? 충성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죠.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형들이 날 팔았다고 생각했으면, 그렇죠? 형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르고 있었겠죠. 근데 형들이 보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타게 할 때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집에 애들한테 심부름 시킬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셋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그러죠. 교회도 똑같아요.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왜요? 작은 일에 충성한, 주께서 맡기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맡기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아니하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만사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티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작은 일에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걸로 알고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비 양을 쳤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그럼 아비의 양을 치는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누구에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작은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걸로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상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는 일, 많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 일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게 작은 자의 생활이죠. 그럼 하나님이 작은 자의 생활을 하는 그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시죠. 뭐 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 왕을 기름 부으시나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양의 목숨도 아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훈련하시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또 비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울은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왕이 되는데 뭐 하다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뭐 하다가 왕이 됩니까? 아비의 양을 치다가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우리가 9장을 할 때 대충 했는데 왜 암나귀를 찾으러 간 그 사울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묵도시간에 읽어드린 창세기 49장 10절 이하를 보여주셨잖아요. 실러가 오시면 그가 자기 나귀 새끼를 어디에 메어주십니까?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잖아요. 그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은 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그렇죠? 실로가 오시면 그가 그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육적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세우십니까? 왕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일을 보여주시는, 그게 첫 번째고. 근데 나귀는 특별히 어떤 나귀입니까? 멍에를 매는 나귀죠. 멍에 매는 짐승이에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나귀 새끼만 가져옵니까?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를 같이 데려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고 시온의 딸들아 즐거워할지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 의와 공의를 베풀고 나귀 새끼를 탈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암나귀와 나귀 어미하고 나귀 새끼가 같이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데려올 때 나귀와 암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데려와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많이 유대적 배경 안에서 많이 쓰였어요. 그럼 나귀와 나귀 새끼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어미 나귀는 멍에를 메어봤습니까? 못 메어봤습니까? 어미 나귀는 멍에를 메어봤고 새끼 나귀는 멍에를 메어봤겠습니까? 한 번도 못 메어봤겠습니까? 한 번도 안 메어봤죠. 멍에 매는 짐승은 예표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 육적 이스라엘에게 무슨 멍에를 줬습니까? 옛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셨죠.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셨죠. 율법의 맹해를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매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로 그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율법으로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율법이 증거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그쵸? 그게 메시아잖아요. 구약에 예언하셨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의 멍에를 주셨잖아요. 그럼 암나귀는, 나귀도 부정한 짐승.
그럼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어떤 자요? 부정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너희가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낙이에요. 어미 낙이에요. 낙이 새끼는 무엇입니까? 낙이 새끼는 이방인의 대표예요. 이방인들은 율법 한 번도 율법의 멍에를 매봤습니까? 안 매봤습니까? 안 매봤어요. 율법의 멍에 한 번도 안 매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예표예요. 그래서 나귀는요 큰 자고 나귀 새끼는 어린 자잖아요. 큰 자를 통해서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죠.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세우셨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백성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셨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 더러운 게 뭔지도 모르고 구별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요 은혜로 부르셔서 어디에 메어주셨습니까?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귀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됩니까? 부정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들도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부정한 자예요. 더러운 자란 말이죠. 율법의 멍에 아래 있든지 멍에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이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더러운 자가 됐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부정한 자였어요. 육적 이스라엘도 율법의 의를 의지할 때는 다 부정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기 전까지 다 어떤 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근데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서 육적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서 그렇죠? 나귀 새끼와 같이 멍에를 메어보자 하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서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의로운 자가 됐죠. 그럼 그때도 나귀와 같은 자입니까? 이제 어린 양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추가 같은 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된 것이죠. 그 의미에서요, 양자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창세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살 때는 나귀와 같이 멍에 맨 나귀와 나귀 새끼와 같이 더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로 살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생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그때도 부정한 나귀와 같습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 그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멍에 매는 낙이에요. 암낙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의 겉옷을 올려놔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증거해 주어야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게 구약에는 생축의 의미예요. 생축은 제사에 쓰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는 자잖아요. 다윗이 예선한 왕이죠. 하나님이 예선한 왕인데 뭘 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나귀와 같은 자들을 다윗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과 같은 자들로 세운단 말이죠. 이게 예표예요, 예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를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시죠. 가지가 되면 여전히 부정한 자로 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누가 기르시는 양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68절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68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에 저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럼 그 마음에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셨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는 암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는요, 그 양의 기르는 중에서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십니까? 길러가는, 양육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길러가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목자들을 세워서 오늘도 길러가시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뿔이 있는 곳으로 인도,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육신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살아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지요.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꼴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육신이 자라듯이 이제 우리로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하나하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이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라가야 신약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우리도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 큰 예비하신 그 큰 환난을 통해서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 그리스도 앞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받지만 미련한 자가 되어서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중심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합하지 아니한 것들이 드러나거든 우리 몸을 저 복종케 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가운데서 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제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된 부활을,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자라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